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번 주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도 모이고 또 일가 친척들도 만난다는 설렘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죠. 이번 주 참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번에는 소아시아 지방 북쪽을 한번 훑어야 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마게도니아, 즉 오늘날의 그리스 지방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다가 한 시내가에서 빨래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을 계기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또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이송되고 구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 하도록 했던 좀 의리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정도로 선교사와 또 후원하는 교회가 끈끈이 맺어져 있었던 거예요. 설명은 다 못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마냥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역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단 말이죠.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도 역시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과 또는 뜨내기 전도자들이 복음을 어지럽히고 악을 행하면서 또 할례를 행한다면서 몸을 훼손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경계한 거예요. 번역은 점잖게 쟀지만은 사실은 이게 욕과 같은 아주 심한 말입니다. 제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개들, 나쁜 놈의 자식들, 헛짓거리하는 못된 놈들, 그런 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유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망할 것을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인에게 당부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4장 1절이죠. 따라합니다. 2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 여성 성도 두 분이 계셨는데 이들이 그만 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자면 크게 충성하면서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오디아, 순두계 두 분 권사님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어긋나 있는 거예요. 매사에 어긋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요리를 하다가 레시피가 달라서 틀어졌는지, 청소하러 왔다가 이 사람 안 왔네, 이 사람 맛도 쏙 빠지네, 그렇게 틀어졌는지, 앞장서서 헌신했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해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같이 여전도 회장에 출마했다가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떨어져서 시험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핵심 멤버 두 분이 틀어지니까 교회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이 사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어느 교회 당회가 장로가 두 분이 계셨어요. 목사까지 셋이서 당회를 여는데 우리 교회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예. 장로님 두 분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의하려면 맨날 2대1이야. 그러면 목사 놈이 저놈 편을 드는구나 이렇게 또 하고,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나 시험 들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핵심 멤버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교회는 참 이 불화가 생기고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못해. 그리고 뭐 무슨 말로 이렇게 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 빌립보 교회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동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권면한 거예요.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참 중요한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모든 갈등을 없애주는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원하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사람으로 오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짐승 제물, 짐승이 아닌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제물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도 없겠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분으로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오디아, 순두계 두 분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왔더라도 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 공로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인정도, 사람들의 찬사도, 존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주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겸손의 조아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주축 멤버들이 속히 화해하도록 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화해를 주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당신, 너, 그 사람에게 화해를 주선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익명의 성도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인, 그래도 두 사람을 중재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진 루디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름 없는,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잘 알려진 이분은 돕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두 사람을 너희가 돕고 또 그 외 여러 사람들을, 사명자들을 도우라. 두 사람의 화해를 돕고 성도들과 여러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돕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두 분 권사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돕고 조용히 화합하게 하고 아우르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주축 멤버가 화해를 하면 공동체는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조화를 잘 이루어갑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사명을 차근차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힘을 한대로 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싸워왔던 모든 공로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오롯이 저 천국에 쌓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봉사자도 필요하지만 늘 이렇게 조용히 돕고 화평케 하는 자들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화합하고 서로 돕고 내일처럼 달려들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 같은 멍에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얼마나 제 주위에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2장 18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기쁨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전했던 그 핵심은,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펴세요.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예배 와서 오늘 기쁨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근심 걱정을 여기에 다 모으고 이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얼굴 좀 활짝 펴시기를, 늘 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톡스 마크 펴지 마시고 이렇게 웃음으로 펴세요. 기쁨으로 펴세요. 주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샬롬의 은혜로 웃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또 권하고 또 권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사람들이. 심각한지. 교회 나가면 기쁨이 되는데 교회 나가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야.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뒤통수도 보기도 싫어.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고 시험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왜 주님의 일을 하는 제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고 권면했다면 그는 이중인격자고 위선자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신라와 함께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을 시기해서 더 괴롭히고자 바울을 깎아내리는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니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까지 고백하였습니다. 17절 1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야.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바울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얼마나 대인배입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야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인가. 그것까지도 용납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에 사로잡혔던 분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는 이 바울의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잘 봐서 기쁘죠. 돈이 잘 벌려서 기쁩니다.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선물 받아서 또 기도 응답 받아서 기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참된 기쁨은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큰 잔치를 치르고 행사를 치르고 또 헌신을 이모저모 헌신을 하면 일이 잘 됐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릅니까?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은 무한히 기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용의 마음이에요. 관용. 무슨 말입니까?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얼굴 용자입니다. 너그러운 얼굴을 하고 다녀라. 또 용자라는 말은 용기 담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담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 속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권고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성경은 이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용서가 돼. 그런데 남에게는 매우 까칠한 경향이 있어요. 못 견딥니다. 남이 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잦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남의 잘못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따라합니다. 그건 꼭 내 말 같다. 야, 오늘도 나를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어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마음도 아마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난 잘났어. 이제 제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마음으로 둘이서 경쟁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런 아량, 이해심, 자비의 마음은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힘 좀 있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잘하고, 잘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 하고,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괜히 무시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이러한 상태면 이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잣대는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본뜻이 되겠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의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상급을 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성도가 되려는 그 말씀대로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화해를 주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이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화목사라고 제가 부른 적이 있습니다. 화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뒤에 이렇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를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간호부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시대가 변해서 간호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호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돕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식모. 조금 있다가 가정부.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가사, 도우미. 이렇게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네. 이처럼 이름 없는 이 성도처럼 서로를 돕고 서로가 화해하도록 주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화평에는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이웃과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하고 또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들이 감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먼저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넉넉한 용서와 관용의 사람, 성령이 주장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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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이웃을 만나며 믿는 이에 그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